부요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부요라는 단어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넉넉할 부, 넉넉할 요자입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나 넉넉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넉넉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어감은 매끄럽지 않지요? 그래서 부요라는 한자 단어를 쓴 이유가 됩니다. 성경은 상당히 넉넉하신 하나님, 즉 부요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보십시오. 성경을 펴자마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풍요하심이 나오지요. 좋으셨더라. 창조 과정마다 좋으셨다. 마치시면서 좋으셨다. 그러셨습니다. 그것은 넉넉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일컫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 4시에 청주에 떨어졌습니다. 왔습니다. 파라과이가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이유도 되지만 또 다른 이유로 한 5일 동안을 계속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저 기다렸다 타고 또 기다렸다 타고 또 기다렸다 타고 그 5일 동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가서 본 것은 아니지만 중동의 하늘, 중동의 전경을 이제 비행기가 뜨고 내리면서 보았고, 유럽의 전경을 보았고, 또 아시아의 모습, 남미의 하늘과 전경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각자 보기에 좋은지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그렇게 말하면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연물 앞에 가까이 가고 가만히 보면 얼마나 그 창조의 내용이 풍성한지요. 은혜가 넘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양하게, 너무나 귀한 솜씨로 그렇게 풍성한 창조를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넉넉한 풍성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새 하늘과 새 땅 끝, 이게 아니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성경의 조목조목을 살펴보면 감탄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단하지요. 부요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우리에게 부요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그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안식 또한 먼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방문한 남미, 그곳은 적어도 우리 도시화된 우리보다는 조금 더 정서적으로 시골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서 만난 남미 사람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우리처럼 다양한 문제, 여러 어려움들로 한숨 짓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부요한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넉넉한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참 여유가 없다, 안식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변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이토록 안식이 없는 거죠. 여유가 없는 거죠. 넉넉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 변치 않는구나,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장에 보면 먼저 1절부터 12절에 장년들의 문제 상황이 고스란히 주목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의 문제 한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떤 올무가 될 것을 찾으려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성경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상황을 통하여서 인생이 가정이든 어떤 사회에 나아가든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폭로합니다. 장년들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 같습니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문제 상황이 있습니다. 연이어서 13절과 14, 15절을 보게 되면 자녀 세대의 문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 자신이 고민할 문제는 아니지요. 아이들과 연관해서 사회가 거론해야 할 문제, 어른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 세대의 영혼의 가치를 보지 못하며 인격적인 대우를 못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축복과 안녕을 약속하는 안수 기도를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어린 자녀들을 봤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영아 유기 사건들이 종종 나옵니다. 인간이 특별히 어린 시기에, 또 나이가 훌쩍 많은 노년 시기에 활동하는 장년에 비하여서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인생은 나이, 그리고 성별 관계없이 귀합니다. 영혼은 어리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적어지거나 많아지는 것이 아니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보실 때는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귀한 어떤 사람의 어린 시기, 어떤 사람의 나이든 시기를 평가절하합니다. 이것이 문제 상황이지요.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지요. 교육에서 배제하고 관심에서 배제하는 그런 나쁜 일들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부자 청년을 통해서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청년의 문제를 조명합니다. 가진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흔들리는 청년의 마음들입니다. 우리 사회와 똑같지요? 돈이면 다 돼 라는 생각 가지고 치닫는 그런 가속성 있는 속도가 붙어버려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청년들의 마음, 그대로 우리의 문제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그런 문제 상황에 대하여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단편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청년의 문제에 대하여서, 물질 문제에 대하여서 말하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넉넉히 살지 못하는 모든 인생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상황이라는 이런 인생의 상황을 기초로 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몇 가지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생각보다 우리의 문제는 작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19장에는 전 세대의 문제 상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참 해결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마디의 말씀, 단 한 가지의 행동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평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의 문제는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특별히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이든 작습니다. 자, 물론 우리의 문제가 무조건 작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생은 현실이라는 문제에 짓눌려 사는 것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는 그래서 큽니다. 내가 걸린 감기, 내가 걸린 건강의 작은 문제도 남들의 중한 건강의 문제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큰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더 크셔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친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기도는 그 크신 하나님을 다시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항상 기도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너무 쉽게 크신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제가 타인의 시선으로 파라과이 사람들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들의 문제가 몇 가지 이제 모습으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가정의 문제, 또 교육의 문제, 그런 문제들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문제 같지만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제안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른 타문화권에 있었던 이들이 우리에게도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 당신의 문제 이렇게 하면 돼. 그런 제안들을 당연히 할 수 있지요.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고 커 보이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분의 관점으로 우리의 문제를 조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능력이 되고 그렇게 할 때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파라과이 가서 일정에 없는 일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야, 도저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부흥회를 했어요. 비록 일일 부흥회지만 부흥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들을 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크신 하나님이 다시 보여지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씨름할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씨름입니다.
야복강 나루토의 야곱을 보십시오. 문제를 부여잡고 그것 가지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저는 잠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지만 당신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여름에 계속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점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름을 뜨겁다 말합니다. 우리도 뜨겁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태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뜨겁다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여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정교인 수련회도 있지요.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내 모든 문제를 다 태워버려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이 또렷이 보일 수 있도록, 내 문제가 너무나 작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보다 우리에게 다른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심각한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중요한 18장의 어떤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라는 수제자는요, 예수님 앞에 이런 당당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주님, 7번쯤 용서하면 그거 괜찮은 용서 아닙니까? 당당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사랑으로, 인간 중심의 사랑으로 정말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자녀들과 혹은 내가 아는 어떤 관계성 있는 사람과의 그런 삶의 모습에서 7번 용서한다? 그거 대단한 용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의 용서를 담고 보여주는데 70번씩 7번 용서하래네요. 그리고 그 용서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70번씩 7번, 즉 계속 용서해주는 그 용서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만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문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인간은요, 죽었다 깨나도 그런 사랑할 수 없고요, 그런 사랑이 아니므로 인간은 낙심과 좌절과 넘어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단적으로 한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그를 보면서 23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 어려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완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실을
자기가 처해 있는 문제 때문에 직시할 수도 없고, 전 세대가 다 그런 상황에서 헉헉거리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구원도 있는 거예요. 풍성하고 부요한 삶, 그것이 일상의 구원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가 미래적으로 갈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벌써 이루어져야 할 나라예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일상의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어렵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이제 어려운 건 끝났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풍성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물질 가지면 할 수 있지. 한 세대 때, 청년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년 때에도 어떤 이들은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날아갈 것 같은데. 근데요, 그게 안 되네요. 일상의 부요함을 회복할 수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6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정 뒤에 아름다운 긍정이 따라오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훈련되어지고 나타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는 공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어떤 잘못에 대하여서 계속 지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모습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며 실천되는 곳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전문이셔요. 하나님이 복수 전문가이세요. 복수를 행하는 자도 사람이 그 일을 행하면 피해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요, 후유증이 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복수하고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면 인간은 괜찮은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 복수하지 마십시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나 그럴 수 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자 이야기해야죠. 눈을 크게 띄고 나를 좀 살펴보아야지요. 다른 사회기관과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합,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한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요한일서에 이야기하듯이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공의는요,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계속 지은 인생, 또 질 수도 있는 인생을 계속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모습이 공의인 거예요. 즉 용서가 담겨 있는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만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데에 눈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요함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넉넉한 삶, 성도의 표식 아닙니까? 사람들은 모든 세대가 문제 없으면 부요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은 어떻게 조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대표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또 성도가 있는 대표 공간. 구약은 요셉을 통하여서 감옥이라는 공간을 말합니다. 신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시 감옥이라는 공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깝깝한 공간이에요. 힘든 공간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비행기에 이 공간이 좀 감옥과 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코노미를 타고 왔거든요. 비행기를 타신 분들은 아시지만 중앙에 앉아 있으면 좌우에 덩치 큰 사람이 있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30시간 넘는 시간을 그런 식으로 가면 이거 감옥 따로 없습니다. 제 좌에도 덩치 큰 외국인, 우에도 덩치 큰 외국인. 갑갑합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공간이 갑자기 변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체험했지요. 감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 때문에 달리 보였습니다. 달리 느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의 그런 모습을 형통함이라, 형통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항상 기뻐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감옥이라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왜? 역시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떤 곳이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심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요즘에 말하는 것이 있어요. 왜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어떤 공간에서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금방 말씀드린 감옥이라는 공간, 그저 육안으로 볼 때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제가 한때 경험했던 학교의 모습도 좀 다름이 없어요. 교실에 갔는데 학생으로서 졸면 안 돼요. 반드시 아무 책도 읽으면 아니고 교과서만 봐야 돼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지요. 똑같이 현실에서 어떤 공간에서 선택권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무너진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옥이라 할지라도 선택권을
주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공간을 창조할 수 있는 선택권입니다. 즉 이미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내가 있는 감옥이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저 좁은 비행기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면 실제로 그 공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 공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좌우 앞뒤 적어도 1.5m, 이미 하나님께서 공간적으로 거룩한 공간,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넓게는 내 시야가 닿는 모든 공간을 그렇게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부요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달리 생각하십시다. 이제 바꾸십시다. 제가 말씀드린 하늘 공간, 그 비행기 좁은 그 공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공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부요함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더니 갑자기 하늘 공부방이구나, 하늘 직무실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부요한 30시간 이상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일상의 공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시는 공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변화시킨 공간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충만한 공간임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더욱더 은혜가 넘치리라 확신합니다. 여유와 안식은요, 내 문제가 해결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장 풍요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나의 삶은 부요하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기도해야 할 내용을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내 문제는 작은 것임을 선포하십시다.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문제는 작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실천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거기에 대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부요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정말 중요합니다. 일상의 구원은 거기에 있어요. 신앙인 다 같은 신앙이지만 구별되는 은혜의 신앙인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있는 현실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지요. 부요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부요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